4장 10절로 13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한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행복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런 마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행복해지려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제 하루를 떠올려 보면 어제 하루 여러분 행복하셨나요? 일주일을 뒤돌아보면 일주일의 삶이 여러분에게 행복하셨나요? 한 달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한 달의 삶이 여러분에게 행복하셨나요? 아니면 올해 2025년도 1월부터 지금 9월 14일까지 돌아보면 이 1년이 여러분에게 행복하셨나요? 우리가 행복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 묘한 그 마음의 기대, 또 떨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행복이 내가 누려야 되는 행복이 된다라는 것이 참 쉽지가 않다는,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고 또 그 하루를 사는 동안 그 안에서 오는 나를 막 짓누르고 나를 막 쪼여오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과 고민들과 상처들이 나를 행복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내 마음에 상처도 주고 더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다 보면 행복함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에게 희망사항이다, 이루어지지는 않는데 그냥 소망만 하고 있는 것,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도 봐야 되고 또 고민, 걱정들이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고 없어져야 되는데 그 고민이 다 해결되기도 전에 또 하나의 고민들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같고, 내 걱정도 힘들어 죽겠는데 가족 걱정도 해야 되고 자녀들 걱정도 해야 되고 직장 걱정도 해야 되고 뭐 교회 걱정, 여러 가지 걱정들이 우리 안에 그냥 와요. 그러다 보니까 행복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것 같고 그냥 이름뿐인 소망인 것 같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상처를 많이 받죠. 부딪혀야 되는 상처도 겪어야 되는 고민, 염려들이 우리 마음을 굉장히 난도질 하듯이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건 그냥 다 덮어버리면서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지만 덮으면 뭐예요? 또 다른 괴로움과 또 다른 힘듦이 또 우리에게 오니까 그런 아픔들, 그런 상처들, 그런 염려들을 우리가 하루하루 계속 부여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린 적이 있지만 하루를 감사하며 하루를 기뻐하며 하루를 행복하며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내 안에 에너지가 있으면
내 안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에너지, 신앙적 에너지, 영적 에너지가 있으면 고단해도 힘들어도 내게 있는 그 영적인 에너지로 이겨낼 수가 있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에너지가 그냥 계속해서 살려지면 좋은데 에너지가 계속해서 소모되고 사라지는.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 나은 게 뭐가 있냐면요, 우리는 내부에서 오는 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환난과 어려움과 상처를 극복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힘과 능력으로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외부에서 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지금의 나의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과 고통을 이겨내게끔 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거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잘 극복을 못합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이걸 극복해 보이냐? 그게 아니죠.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봤을 때는 저 가족, 저 사람 참 걱정할 것도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아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딱 붙잡아 놓고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행복해요 라고 답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그럴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산다는 게 굉장히 괴로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즐겁고 날마다 행복하고 그럴 것 같잖아요? 속은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즐겁지 않아요.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면 자기 절제도 굉장히 많아져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전까지 해왔던 것들 다 포기해야 돼요. 내려놔야 될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고난을 많이 받아요. 신기하죠? 믿음이 좋으면 고난 없이 걱정 없이 염려 없이 다 이겨낼 것 같은데 성경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믿음이 좋은 사람이 고난을 훨씬 더 많이 받아요. 다윗이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서신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다 죽고 복음을 지키다가 고생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손해보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고 처음 복음을 지킨 사람들은 여러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에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고생이란 고생, 힘듦이란 힘듦, 억압이란 억압, 핍박이란 핍박 다 받았어요. 죽음의 위기도 겪어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사진 바닥에다 내려놓고 이거 밟아라, 안 밟으면 죽을 거야 라는 그런 목숨의 위협들. 신앙생활을 나는 기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즐겁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 사도 바울의 삶만 봐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사도 바울은 키가 그렇게 크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대머리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대머리가 많더라고요. 엘리사도 그랬고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좋아지시려면 머리가 벗겨지셔도 감내를 좀 하셔야 돼요. 머리가 풍성하신 분들은 믿음이 좀 적다라고 생각하시고 한 올 한 올 뽑으셔도 돼요. 바울이 믿음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불치병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바울 안에 불치병이 있었어요. 사단의 가시. 그리고 이 가시는 하나님이 치유를 거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치유해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no 했어요. 그러면 이 육체의 가시는 평생 가져가야 돼요. 힘들잖아요. 바울의 이 삶을 보면 예수를 만나기 전의 삶은 괜찮았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의 삶은 괜찮았어요. 바울의 삶은 학식도 좋았고 지식도 좋았고 배경도 좋았고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가말리엘이라는 당대의 가장 유명한 그런 석학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고 로마 시민권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장막 만드는 일을 주업으로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장막 만드는 일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뭐 그냥 텐트 만드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생각보다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직업이에요. 장막 하나 만드는데 당시 제가 문헌을 찾아보면 한 2억 정도 하나에. 그러면 쏠쏠하잖아요. 그 정도의 이 삶을 또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의 인생이 이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보다 훨씬 더 좋은 삶, 괜찮은 삶, 행복한 삶, 부유한 삶을 살면 좋겠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하면서 살았어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전도여행을 4번을 가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소아시아, 유럽,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전도여행을 로마로 향하는 죽음의 길이에요.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힘들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을 무조건적으로 죽이겠다라고 보인 별사대가 있었어요. 40명의 별사대. 이 40명의 별사대는 내가 무조건 바울을 죽일 거야, 만나면 죽일 거야 라고 벼르고 있던 사람. 그러니까 대적들도 있었잖아요. 다른 곳마다 환영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바울이 자기 고생한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화면에 보시면 글도 있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상으로 받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자기의 사역을 보고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매도 맞고 태장이라는 게 말 그대로 엉덩이 두들겨 맞는 태형도 있고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배가 파손된 적도 있고 일주일 동안 깊은 곳에 갇혀 있을 때도 있고 강, 바다, 강도, 동족, 이방인, 시내 여러 사람들의 위협도 있고 수고하고 자지도 못하고 목마르고 굶주리고 춥고 바울의 삶을 들여다보면 행복이랑은 거리가 멀어요. 고생이란 고생은 혼자 다 한 것처럼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게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바울의 마지막도 어떤 거냐면 로마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바울은 목을 잘려서 그러니까 참수를 당해서 죽었다라고 전해져요. 로마에서. 그리고 빌립보서를 쓰고 있을 때도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바울에게 물어봤을 때 이 고린도 후서를 이렇게 쓰면서 나는 이런 고생을 했어. 맞고 죽을 위기를 거치고 나를 공격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다 견뎌내고 목마르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이런 고생을 했어
라고 자기의 이 지나온 사역의 삶을 쭉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울에게 그러면 당신 그 사역을 하는 동안 아니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삶을 뒤돌아보면 당신 행복합니까? 아니면 힘들고 고생했으니까 행복하지 않고 그냥 불행하고 고통스럽습니까? 라고 물은다면 바울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비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갔을 때가 더 잘 살고 좋게 살아가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도 계시지만 중간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나의 일상의 삶에서 행복의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좋았을까라고 신앙인에게 물어보면 믿고 난 다음이 즐겁죠, 행복하죠 라고 당연히 얘기하겠죠. 겉으로.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믿지 않는 상태에서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원하는 것, 뭘 해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제약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도 못 마셔야 되고, 못 펴야 되고, 못 가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욕을 하고 싶은 상황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욕을 하면 안 되지. 저 사람을 내가 저주해야 되는 상황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저주도 못하지. 그런 제약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힘들고 괴롭고 또 행복과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다시 아까의 질문으로 돌아볼까요? 바울에게 당신은 행복합니까? 아니면 당신은 행복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바울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난 불행해요. 내가 정말 예수를 만나지만 않았어도 내가 떵떵거리면서 로마 시민권자로서 아니면 내가 어디 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내가 괜히 다메섹에 가가지고 거기서 예수를 만나가지고 내 삶이 이렇게 꼬이고 힘들어졌다 라고 얘기할까요? 과연 그렇게 대답하겠습니까? 그 답은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요.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바울에서 감옥에 쓴 옥중 서신이 4개 있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가지 서신은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감옥이라는 것이 갇혀있는 상태, 그러니까 자유가 억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힘들다라고만 얘기할 수 없는 게, 당시의 감옥은 인권이 없어요. 두들겨 맞고 억압당하고 핍박당하고 모욕당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찾을 수가 없는 곳이 감옥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 안에서 기뻐하고 있어요. 즐거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바울은 그곳에서 오히려 기뻐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고생, 어려움, 힘듦 다 겪었는데 왜 행복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자, 오늘 바울의 대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과연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답을 줄 수는 없어요. 제가 이렇게 해야 돼 행복합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행복합니다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행복해지진 않잖아요. 삶이라는 것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이 있고 각각의 처해져 오는, 그리고 부닥쳐야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의 말씀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다라. 자족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 자족이라는 단어가 그냥 현실에 순응하고 그냥 현실에 만족하는 것? 내가 힘드니까, 내가 지금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이건 어쩔 수 없어. 지금 상황은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 포기해.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못하는 거 못하는 거고 힘든 건 힘든 거야 라고서 그냥 말 그대로 자포자기 하듯이 내려놓는 것이 자족이냐? 그건 아니다. 그게 자족함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가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 족함을 얻는 것이죠. 이거는 포기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포기하면 편해. 이게 자족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냥 포기해. 난 어쩔 수 없는 사람이야. 난 해봐도 안 돼. 난 노력해도 안 돼. 난 여러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돼. 이거는 그냥 포기해. 이건 자족함이 아니에요. 이걸 스스로 자족하다고 그냥 내가 그냥 현실에 만족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현실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걸 자족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족이라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행복이라는 것은 과연 뭘까? 모든 사람들은 행복해지길 원하잖아요. 여러분이 돈을 왜 벌고 직장을 왜 다니고 일을 왜 하십니까? 힘들고 고단한데 목적이 있잖아요. 어떤 목적? 내가 조금 더 벌어서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뭔가 조금 더 나은 것들을 얻어가고 더 좋은 것들을 먹고 좋은 것들을 입고 좋은 것들을 타고 좋은 집,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 삶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사람들에게 치이고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참아내면서 직장을 다니고 일을 하고 더운데 추운데 가서 그 고생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행복하려고 그러잖아요. 행복하려고. 근데 막상 그렇게 해서 뭔가 얻었어요. 뭔가 가져갔어. 그러면 내가 행복하냐? 내가 마냥 즐겁고 마냥 기쁘고 감사하냐? 근데 그런 관계에서 더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행복보다는 더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행복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어디에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해주는 그 행복으로 가는 가장 첫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자족이라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니까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거니까 생각하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자족하는 것은 주어진 것에 대해서 순응하고 만족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깨닫고 아는 겁니다. 사람들이 뭔가를 더해줘야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하기에 행복, 거기에서 오는 착각이 있어요. 더해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생기면 행복해지고, 내가 건강해지면 행복해지고, 내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면, 그러니까 물질이 풍족해지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행복해질 거라는 그런 착각의 사람들이 살아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이것이 이루어지면 과연 행복해질까요? 물질이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생겼어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건강해졌어요. 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물론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과연 이게 이루어질 거냐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우리의 건강이 갑작스럽게 나아질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내가 못하는 것이 갑자기 잘하게 변화될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내가 없던 것이 갑자기 많아질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거의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안 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것이 돼야만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불행에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요. 안 되니까. 바울이 왜 자족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자족은 말대로 주어지는 것에 만족함을 가지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은 주어진 것이 많아야지, 혹은 내가 가진 것이 완벽해야지, 내가 가진 것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충족이 돼야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이 주어지든지 간에 그 주어진 것에 만족함을 누릴 때 가능한 겁니다. 플러스가 돼야 내가 행복해지고 더해져야 내가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그걸 자꾸 원하는 사람들은 자꾸 더한 것들을 갈망해요. 여러분, 플러스가 가져오니까 더해지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제가 왜 착각이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원하는 더함이 내게 오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가 원하는 것들이 더해졌으니까 좋아, 이제 행복해가 아니라 조금 더를, 내가 원하는 만큼 더해졌네, 여기서 조금만 더. 내가 1,000,000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해지겠습니다, 내가 지금 상황 해결되고 문제가 다 사라질 것 같아요. 하나님 주셨어요. 하나님 주심에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주실 거면 한 2,000원 주시고, 기왕 주실 거면 동그라미 하나를 더 주셔서 막 1억도 주시고 그러시지, 왜 쪼잔하게 내가 뭐 한 1,000,000원 구한다고 해서 이것만 주십니까? 라는 마음이 돼요. 그런 마음은 왜 생길까요? 자족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는 욕심이 기본값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욕심이 기본값이에요. 나는 욕심이 없어 라고 말하는 분이 제일 욕심 많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욕심이 기본값이에요. 그래서 이 욕심을 항상 성경은 조심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욕심이 잉태하여 뭐를 낳는다고요? 죄를 낳잖아요. 욕심은 기본값이에요. 어린이들 보십시오. 꼬맹이들 보십시오. 꼬맹이들 키우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거 뺏으려고 하면 이거 줍니까? 가지세요. 물론 그런 애들도 가끔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아이들은 사내 아이 같은 거 로봇 손에 쥐었잖아요. 절대 안 줍니다. 이거 내 거야. 욕심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냥 기본값이에요. 우리 안에 욕심은 그냥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돼서 이 욕심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더하기의 책값은 뭐냐면요, 내가 이것이 주어지면 나는 만족할 거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나는 괜찮으니까 이제부터 나는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렇게 될 것 같잖아요. 안 그렇다라. 그게 되면 또 다른 것들을 요구할 거예요. 하나님 그것도 해주셨는데 이것도 해주셔야죠. 하나님 내 건강을 찾아주셨으니까 이전 더 다른 걸 주셔야죠. 하나님 내게 이런 물질 주셨으니까 하나님 더 주셔야죠. 하나님 내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또 다른 걸 주셔야죠. 만족이 없어져요. 만족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인생을 불행하다라고 얘기해요.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시지. 이미 들어주셨어요. 근데 스스로가 안 들어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행복은 환경에 따른 걸까요? 아니면 주어지는 것에 따른 걸까요? 아니면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까요? 우리의 믿음은 그 어디에 개입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잖아요.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믿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것은 행복이잖아요. 그 행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얻었어요. 이미 여러분은 얻었잖아요. 구원함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잖아요. 아닌가요? 대답을 안 하죠. 여러분 하나님 자녀 안 되셨어요? 하나님 자녀시잖아요. 두 번째, 대답 좀 하시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잖아요. 네, 되셨죠? 되셨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안 기뻐요? 두 번 물어봐야 대답하시나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근데 왜 안 웃고 사세요? 왜 안 즐거워하세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과 교회 다니는 사람과 비교하면 누가 더 잘 웃는 줄 아십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훨씬 더 잘 웃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보다 더 잘 웃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잘 안 웃어요. 제일 행복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 언제나 걱정, 근심을 쌓고 다녀요. 기도 안 해서 걱정되고, 내가 말씀 제대로 못 들어서 걱정되고, 내가 주일날 뭔가 안 해서 걱정되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걱정이 되고, 걱정투성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행복하지 않아. 안 행복해요. 왜 안 행복해? 왜 안 행복할까? 뭔가 주어지지 않아서 안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자족함이 없는 거예요. 자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만족은 더해짐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만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나의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답답하고 피곤할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보면 답답하고 힘들 수 있죠. 안 그래요? 여러분 내 자신을 보면 답답하고 힘들 수 있죠. 왜 나는 지금 이 모습일까? 돈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고, 조금 더 건강해서 조금 더 열심히 뛰어다녔으면 좋겠고, 주어진 것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근데 그렇지 않은 것 바라보니까 답답하단 말이에요. 현실을 바라보니까. 주어지지 않아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불행해요. 제가 예전에 그 TV를 잠깐 봤는데, 그 TV에서 어떤 분이 그 회오리 감자 있잖아요. 회오리 감자를 초등학교 앞에서 팔아요. 근데 이 판매하는 사람이 재밌게 하려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동심을 주기 위해서 얼마에 판매하냐면 회오리 감자 하나에 5,000원, 두 개에 5,000원, 세 개에 5,000원이라고 써놓고 붙여놔요. 그러면 여러분은 몇 개를 살 거예요? 5,000원 내고 몇 개를 살 거예요? 또 대답을 안 하시네요. 5,000원을 내면 몇 개를 사야 돼요? 3개. 한 개를 사실 분 없죠? 두 개 사실 분 없죠? 3개를 사야 돼. 왜? 한 개를 사도 5,000원, 두 개를 사도 5,000원, 3개를 사도 5,000원이면 그 3개를 사야죠. 자, 그렇게 판매를 했어요. 애들이 와가지고 막 3개, 5,000원 주고 3개를 막 사가요. 근데 어떤 자매가 왔어요. 초등학교 자매가 왔더니 언니가 5,000원을 내고 2개를 달라고. 2개. 그래서 파는 사람이 물어봐요. 왜 2개를 달라고 그래? 이거 봐. 한 개에 5,000원, 두 개에 5,000원, 3개에 5,000원. 그럼 몇 개 사야 돼? 2개요. 얘는, 그 아이는 자기와 자기 동생밖에 없어요. 두 사람이 있으니까 2개로도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2개만 원하는 거야. 2개요. 파는 사람이 급해진 거야. 3개를 줘야 되는데 맨날 계속 2개를 달라고 그러니까, 야, 잘 봐봐. 3개를 사도 2개를 사도 1개를 사도 똑같이 5,000원이야. 몇 개를 원해? 2개요. 그 아이에게는 2개가 자기에게 주어지는 행복이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설득해가지고 1개를 더 줘서 돌려보내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어떤
것에도 만족을 하지 못하는 사람과 어떤 것에도 만족을 하는 사람의 차이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뭔가 매일매일 뭔가 더해져야만이, 그렇게 더해지는 것이 주어져야만이 행복이다라는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어제보다 오늘이 뭔가 더 채워져야 되고, 어제보다 오늘이 뭔가 더 나아져야 되고, 어제보다 오늘이 내가 생각하는 것에 한 걸음 더 나아가야지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거기에 우리가 빠지다 보니까 행복하지를 않고 그냥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불행함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이미 우리는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그 순간부터 다른 민족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행복한 민족으로 만드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택한 족속이잖아요. 행복한 족속이에요. 근데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든지 혹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아다니며 살아갈 때든지, 아니면 나라를 세웠는데 주변의 나라와 민족들을 인해서 침략을 당하고 힘들 때 그들은 늘 불행하다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에게 이런 힘든 일이 있지? 왜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지? 스스로 불행하다라고 생각해요. 왜? 환난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주어진 것들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나는 불행해, 나는 행복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수없이 많은 것들을 주셨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를 불행하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어제 토요 기도회 때 욥기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욥기 9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앞에 보시고 시작.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니라. 아멘. 항상 하나님은 내 앞으로 지나시고 내 앞에서 움직이시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 앞으로 쓱 지나가도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근데 내가 깨닫지 못했다라고 해서,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내 앞을 지나가고 계셨어요. 나는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내 앞에서, 내 곁에서 이미 움직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인식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변화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선포하셨어요. 내가 깨닫는 것보다,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보다 먼저 역사하시는 분. 이게 은혜고 이게 축복이고 이게 감사예요. 우리가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내 눈앞에서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 셀 수 없이 많은 순간을 지나가시면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위로하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그러십니다. 나보다 훨씬 더 많이 나를 위해서 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나보다 더 아파하시는 분이고
나보다 더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내 앞을 지나가시지만 나는 보지 못했고, 하나님이 내 앞에서 움직이셨지만 나는 깨닫지 못했어요.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해서, 내가 깨닫지 못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이 내게 관심이 없으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과 내가 보지 못하는 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펼치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펼치고 계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이게 얼마나 기쁜 겁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요. 더해져서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충분히 행복할 만한 조건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 말이 있죠.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행복해지지 사실 답을 알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행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답답하고, 오히려 더 고통스럽고, 오히려 더 힘들고,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크게 기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족함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냈다라고 얘기해요. 자족함, 스스로 만족함으로, 스스로 주어진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지, 그래 나는 이걸로 괜찮아, 이걸로 나는 만족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그게 자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해지려고 하십시오. 행복해지려고. 행복은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행복해지려고 노력을 하세요. 내 마음속에도 불평이 생기지 않도록. 더해져야지 내가 행복해지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이 여전히 있지, 내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내가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내 눈물보다 나를 위해서 더 많이 울고 계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힘듦, 우리의 답답함, 우리의 괴로움, 나만 괴로워하고 나만 힘들어하고 나만 죽을 듯이 고통스러울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보다 더 많이 울고 계시고, 내가 맞아야 될 매를 하나님이 대신 맞아주고 계시고, 내가 힘들어해야 될 그 힘듦을 주님께서 덜어주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지금도, 과거에도, 앞으로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있으시다라는 그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의 조건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거창하게 해놨죠. 행복하기를 원하시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행복을 누릴 수도 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게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안 될 때가 더 많죠.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금식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좀 안 되면 어떻습니까? 실패하면 어떻고, 뭔가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겁니까? 우리의 인생이 사라집니까? 우리의 인생이 거기서 멈춥니까?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내 것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딱 거기서 멈춰버립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안 되면 외부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채워주신다라고 했고, 그래도 안 되면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시잖아요. 위로자 보내주시고, 내 손을 끌어줄 사람 보내주시고, 협력할 사람 보내주시잖아요. 없는 게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그걸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웃으세요. 웃으세요.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부족한 게 웃음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우리에게 제일 부족한 게 하하하 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잘 웃죠. 예배드리고 찬송하면 즐겁고 행복한데 밖에 나가면 그때부터 인상을 찌푸리면서 행복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처럼 살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바라봤을 때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잘 몰라요. 왜? 얼굴이 똑같으니까. 똑같이 불행한 얼굴로, 똑같이 괴로운 얼굴로, 똑같이 그렇게 힘든 얼굴로 살아가니까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아니야. 모르는 거예요. 웃으세요. 즐거워하세요. 부족하다 여기지 마시고 더 있어야 행복해진다고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이미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많아요. 그것에 대해서 만족해 하시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심을 붙잡으시고 늘 주 안에서 행복해지시고 또 다른 행복을 전해주시고 행복의 열매를 여러분 삶 속에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고단함과 또 피곤함과 삶을 사는 데서 오는 여러 가지 무게들, 또 상처들, 아픔들, 그것들만 바라보면서 행복하지 않다라고 스스로를 여깁니다. 주어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주어져야지, 더 좋아져야지, 더 나아져야지, 내 계획대로 돼야지 나는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행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족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이 많음을 깨닫고 오히려 고난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스스로를 행복하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내가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듯이 내가 보지 못하지만 내가 깨닫지 못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 앞을 지나가시며 나를 위해 역사하시고 나보다 더 나를 위해서 울어주시고 아파하시고 나를 막아주시며 내게 길을 열어주시고 내게 더 나은 것들을 주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시고 이 자족함이 오히려 나를 더 행복하게 하며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불행이 아닌 행복과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갈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영종교회 속에 있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웃기를 원합니다.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지금 힘들고 지금 답답하고 지금 뭔가 풀리지 않고 지금 괴로울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내 속에서 내 영혼 속에서 내 중심 속에서 나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모든 혼란, 어려움, 시험, 걱정, 근심, 답답함, 스트레스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자족함으로 행복해하며 만족해하며 즐거워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군에가 있는 멀리 있는 지체들과 함께 참여하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족한 것, 모자란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바라보며 자족함으로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이겨나가기로 다짐하는 행복해지기로 다짐하는 웃으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